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권능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능력 받읍시다. 오늘 밤이 그런 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맹세대로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 계속 이어서 볼 텐데요. 한 절씩 이제 볼 거기 때문에 봉독은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맹세에 따라서 온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한 게 크리스토스고,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긴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단 한 문장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이제 복음의 이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재가 구약에 몇 명 있다고요? 3명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약속처럼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의 일들,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 나중에 일어날 일들, 과거 현재 모든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뭘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시죠. 왕으로 오신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지금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분봉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던 통치권을 누구한테 내어줘 버렸냐면 마귀한테 내어줘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렸어요. 그 왕권을 찾아서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냐면 우리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때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통치하는 왕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 세상 임금을 멸하시고 결국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서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어떤 존재라고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재 중에 하나가 또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지파에서 오는 거죠? 레위 지파에서 오는 거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론 자손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론 계보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론 계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제사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에 나왔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0편 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의 반차를 타고 내려온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내려온다고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내려와야 되냐? 아론의 반차를 타고 내려오면 아론은 맹세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뭘로 제사장이 됐어요? 혈통으로, 그 계명으로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자, 아론 지파가, 아론 자손들이 이제 대제사장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대로 그냥 아론 자손들은 그 혈통에 따라서 그냥 계속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혈통에 따라서 하니까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으면은 계속 제사장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해줘야 되는 원래 본연의 일들을 해주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죄를 사해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구원을 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까지 가야지 이게 제사의 원래 목적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계명에 따라서 제사를 해.
그리고 제사장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혈통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한테 아무런 약속이 없는 거예요. 이 아론 제사장들의 제사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은 너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 집 자손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어. 무능해, 무력해. 그러니까 반드시 효력이 있는 제사를 하나 드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혈통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혈통을 벗어난 제사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아론 지파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유다 지파에서 한 명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정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고 시편 110편에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세워진 허락된 제사장으로 확 약속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맹세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편 110편에 나온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이 사람을 창세기에서 미리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미리 설명을 해놓는 이유는 뭐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의 왕이면서 동시에 샬롬 왕이란 말이에요.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란 말이죠.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의를 이루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의롭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평화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죄를 속해줘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 원수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해서 없애줘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다? 의의 왕이면서 동시에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면서 동시에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가해서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속해줘 버리시고, 죄를 속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정가를 시켜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우리한테 부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의가 이제 부여가 됐으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짓긴 짓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와버리고, 우리 죄는 예수님한테 전가를 시켜버렸으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고 뭐가 돼버렸어요? 의인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를 이룰 수 있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동시에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신 것을 뭐라고 지난 시간에 표현했냐면,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을 주셨다, 이 말은 구약에 있는 율법보다 좀 더 나은 소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좋은 소망이라, 이거는 절대적인 소망을 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에서 소망을 주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너네 율법을 지켜라, 율법대로 행하면 너네는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행하고 하나도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산다, 이 말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할까 봐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에, 주로 이제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임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임한데, 심지어 우리의 죄를 속해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서 또 동시에 복까지 준대.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막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막 율법을 지키려고 달라들었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네. 율법을 거지 곧대로 지킨 사람도 하나도 없고, 율법을 거지 곧대로 행한 세대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 전 세대를 통해서 전 인류가 율법대로 행하지 못함으로써, 아,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못 되는구나 라고 확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딱 주어졌을 때만 해도 그들한테는 뭐가 있었죠? 소망이 있었죠. 아,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소망이 어때요? 소망이 아니야, 절망이야. 아, 율법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기능은 뭐예요?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줬을까요?
너네가 너네 힘으로는 도무지 율법의 한 자락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너네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한 줌의 소망도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너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보조 교사가 돼가지고 진짜 선생님이신 누구한테로?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진짜로 왕이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 죄를 전부 다 속해버리는 제사를 드려버릴 뿐만 아니라 왕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마귀의 일을 전부 다 멸해버리는 의의 왕으로 군림을 하시면서 마귀의 일도 멸해버리고 마귀가 주는 죄도 속여버리고 마귀가 주는 정죄 이런 것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오직 의로 우리를 채워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게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 소망이 생겼고요, 구원을 얻을 소망이 생겼고요, 복이 임할 소망이 생겼고요, 이 땅에서도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고 이제 오늘 들어가면은 20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는 시편 110편 4절을 얘기한 거라고 그랬죠. 시편 110편 4절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죠. 근데 약속을 주시면 뭐 어때요?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약속을 줬는데도 아브라함이 어때요? 자꾸 흔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줘버렸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6장에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한테 준 맹세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을 설명해 드렸죠? 횃불 언약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와, 처음 들은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고 막 그러면은 즐겁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맹세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또 어떤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는 제사장으로 널 세워버리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줬다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은 무조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한테는 맹세를 줬어요, 안 줬어요? 맹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론 제사장 너네가 영영이 지금부터 쭉 너네는 대대로 그냥 제사장의 그런 족속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약속은 줬죠. 그런데 너네가 제사를 드리면 있잖아, 죄를 전부 다 속해줘 버리고 너네가 제사를 드리잖아,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성경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온다고 말했잖아요. 저기 안 나와요. 맹세가 없습니다. 맹세가 없어. 그 어떤 맹세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 자손의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힘이 없어. 하나님이 맹세한 바가 없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도 없다.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제사는 철저히 뭘 예표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사인, 정말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속해버리는 참 제사인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림자고 모형이란 말이죠. 근데 그 원형이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맹세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제사장이 돼가지고 너네 죄를 전부 다 속여버릴 거야. 더군다나 왕이다.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고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내가 세웠어. 그런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이 맹세해놓고 나서 뉘우치냐 안 뉘우치냐, 맹세를 한 번 했으니까 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해놓고 후회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맹세해놓고 후회합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님 절대 이거 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맹세해요. 우리 하나님 내가 네팔에다가 만불을 내가 혼자서 헌금하겠습니다 딱 맹세를 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오면 입이 방정이야 막 이러면서 입을 조사불잖아요. 그죠? 내 인간의 맹세는 그렇다니까요. 오늘 맹세해놓고 내일 후회해. 이게 인간의 맹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를 하면은 맹세가 변함이 없어요. 맹세를 후회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아시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맹세를 하시기 때문에 뉘우치지 아니하시는 거.
그래서 22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더 좋은 소망이 되셨다고 그랬죠.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비교해서 좀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좀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절대적인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러면 어때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자, 이 더 좋은 언약이 뭘까요? 뭘까요? 구약이요, 신약이요? 신약이죠. 약 하면은 이 두 개, 하나님이 주신 약은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고, 그래서 이 이 약을 다 읽으면 양방이 되는 거고, 그 언약 중에 하나만 읽으면 한 방이 되는 거고, 양약 한약. 농담인데 여기서는 웃어줘야 되는데 별로 안 웃어요. 너무 올드해가지고. 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이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구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올까요? 신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올까요? 구약이 먼저 나와, 신약이 먼저 나와? 구약이 먼저 기록됐지만 단어 자체는 신약이 먼저 나옵니다. 신약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신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나오는 그 장과 절을 아시는 분, 우리 대한독립 만세하고 똑같은데 3일 예레미야서 31장 몇 절? 31절. 3.1.3.1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구약에서도 얘기했듯이 막 이런 식으로 신약에서 이제 구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근데 구약에서 신약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새 언약이 도대체 뭐길래 그랬나? 예레미야서 31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했죠. 이 사람들한테 구약을 줬어요. 구약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걸 구약이라고 불러요. 시내산 언약을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왜 언약을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법에 따라서 살다가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로 살고 있던 이집트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출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네 내 백성 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 백성 하자 그러려면 이 백성이 되려면 백성의 그 나라가 되려면 나라의 3대 조건, 영토 주권, 그 다음에 백성 이렇게 되잖아요. 백성, 내 백성 하자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영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했으니까 영토를 줬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주권이 남잖아요. 주권은 통치잖아요.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뭐에 의해서 통치해요? 법에 의해서 통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겁니다. 어디에서 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딱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국가 개천절인 거예요. 국가 개정일인 겁니다.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죠. 너네는 내 백성이다 하고 약속을 준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뭐라고 불러요? 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대로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살아야 돼 라고 율법을 주고, 이 율법대로 살면 너네가 복을 받고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너네는 저주를 받아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 세대에서 그 어떠한 세대도 율법대로 산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공의와 그 인애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또 제사는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 드립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바알한테 아침에는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또 저녁에는 여호와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도둑질이라는 도둑질은 다 해먹고 과부 재산을 탕진해 먹고 그 나그네를 막 학대하고 핍박하고 고해를 짜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제사는 가서 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사를 드리면 너네의 죄를 속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제사 자체도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불완전하고, 또 이 아론도 인간이니까 인간이 드리는 제사니까, 죄인이 드리는 제사니까 불완전한데 세상에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가가지고 제사만 드리네. 그러니까 겉모양은 깨끗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뭘 약속해요? 새로운 약속, 신약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밑에까지 쭉 읽으려면 여러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딱 요약해드릴게요. 이게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시내산에서 언약 준 거하고 똑같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미 그렇게 됐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전부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이 그냥 살아버려.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명목상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에다 새겨줬던 그 율법을 이제는 어디다 세워준다고요? 내가 내 법을, 새 법을 어디에다 새겨줘요? 그 마음에다, 생각에다가 법을 새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다 딱 새겨준다. 그건 어떤 법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너네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가시키게 하면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을 어디에다 심어버렸어요? 마음에다 새겨버렸다니까요.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돌에다 새겼을 때는 어때요? 돌을 볼 때는 이것이 계명이네. 그리고 돌아서면 계명대로 살지를 못해. 율법을 지키려고 막 시도를 하는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어디에다 새겨버리냐면 마음에다 새겨버려. 마음에다 법을 새긴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와가지고 성령님이 보증으로 우리 속에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약시대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었어요. 그냥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 잘 들으면 성령님이 같이 일해주고 말 안 들으면 성령님이 훅 떠나버리기도 하고 대신 악신이 오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사울, 삼손도 성령님이 왔다가 머리 깎으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리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했던 성령님이 이제는 새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는 시점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다 뭘 줘버리냐면 소원이라고 하는 걸 줘버려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준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네는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 이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간음을 안 하고 막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내가 간음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요.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막 일렁여요? 성령님의 소욕이 막, 성령님의 소망이 막 내 속에서 일렁인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땠어요? 육신의 소욕만 있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 속에는 육신의 소욕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육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맨날 육의 일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또는 성령님을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도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여자 쭈쭈방가 이뻐 죽겠네, 막 새 가족이 왔는데 와따 좀 젊은 여자가 오지 왜 저렇게 늙은 여자 같더니 막 이렇게 하고 좀 이쁘고 젊은 여자가 오면은 늙은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것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아이고 그냥 좀 이쁘고 막 이런 아가씨가 오면은 그냥 결혼한 남자인데도 눈이 막 돌아가 이렇게. 왜냐하면 육의 일만 생각하거든. 육신에 속했으니까. 그리고 뭐 틈만 나면 어디 맛있는 데 가가지고 먹을 것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막 인기를 얻을까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육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랬잖아요.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육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뜯어낼까? 막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따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이 그 속에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네 속에다가 내 법을 주어버리고 너네 마음에다 내 법을 심어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소욕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다가 털어버리면 없어진다고 그랬죠.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막 성질이 막 났습니다. 저 여자를 보면 성질이 막 빠락빠락 나.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자매를 사랑해야지 하고 털면은 금방 또 좋아집니다. 이러면 내 인격이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막 혈기가 일어나면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건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 분노의 영, 분쟁의 영이, 그 미움의 영, 다툼의 영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축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주는 소욕도 어때요? 막 내 팔에다가 혼자 만부를 하라는 거야.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머리 흔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금방 내 생각에서는 어때요? 머리 흔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금방 가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욕이 이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면은 어때요? 기쁨이 막 넘쳐버립니다. 그전에는 100불 헌금할 때도 오돌오돌 떨었는데 만불을 막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서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기쁨 막 이렇게 넘쳐버려요. 이게 뭐예요? 새 법이 새겨지는 겁니다.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소욕을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욕심을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소욕이 같이 다투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새 언약을 받지 못한 상태는 어때요? 육체의 소욕만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로 결단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내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와서 동행해주면 그걸 더 잘 지킬 수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존재들은 다 어땠습니까? 사무엘이나 전부 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님이 동행해 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잠깐 떠나버리는 사이에, 성령님을 잠깐 외면하고 돌리는 사이에, 등 돌리는 사이에 어떻게 돼버려요? 죄를 범하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이 오면은,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냥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마음의 신비에다가 계명을 새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정들이 생겨요. 그 욕정이 뭐냐면 육신의 욕정이 아니라 누구의 욕정? 성령님의 욕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3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막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막 이렇게 얘기했죠.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공부해야 알았고요, 누가 가르쳐줘야 알았고요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 주어지는 신약 시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면에 들어와 버린 시대가 되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아버립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을 가둬버렸어. 특별히 은사 중주론자들이 이 온 세상의 교회들을 망쳐놔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은사는 끝났다, 사도시대 이후에 은사는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를 망쳐놔 버렸어요. 성령님은 사도시대에 일했다고 한다면 지금 일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도 일하시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데 왜 일을 안 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성령님은 기능적 속성과 인격적 속성이 같이 있죠. 그래서 인격적 속성이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또 뭘 줍니까? 은사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에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직임적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역적 은사가 있죠. 그 사역적 은사가 몇 가지예요? 9가지. 방언과 통병과 예언과 영분별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직임의 은사가 있습니다. 직임적인 은사가 있어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적인 직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5가지 직임으로서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5가지 이런 직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직임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걸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알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교회는 이 5가지 직분 중에 교사만 남아 있습니다. 목사도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그냥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저도 2025년에 제가 꿈이 있는데 여러 가지 꿈들 중에 2025년에 꼭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 목사가요,
포이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자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라 직임상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한 명, 뭐 부교육자 부목사가 오면 부목사 이런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직임으로서의 목사는 그런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양을 치는 사람이 목사인 겁니다. 그러면 양을 치려면 양을 위해서 목사가 해줘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자, 사자하고 곰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자하고 곰 쫓아내줘야 되죠. 그럼 사자하고 곰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마귀입니다. 악한 영이 왔어요. 귀신이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사해서 쫓아내줄 수 있는 능력이 목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병에 걸려버렸어. 그러면 양 병에 걸렸으니까 이건 병에 걸렸으니까 땅에 묻어버려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고쳐줘요? 고쳐주잖아요. 병에 걸린 양이 있으면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신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게, 좋은 꼴을 뜯어먹을 수 있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죠. 물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임재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이게 목사예요. 이게 목자입니다. 이게 포이맨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 목사는 뭐만 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떠들고 있어요. 나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답답해요. 왜 답답합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새 언약이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답답한 세상에 누가 답을 줘야 돼요? 목사가 답을 줘야 돼. 이러면 안 돼. 누가 답을 줘야 돼? 누가? 교회가 답을 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 답답한 세상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교회가 답을 준다라고 교회도 믿지 않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아팠다. 그러면 아프면은 그 기도 부탁은 목사한테 합니다. 근데 목사가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믿지 않아. 그냥 기도만 해달래. 기도해도 낫는다는 건 안 믿는데 그냥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행이에요. 여행. 요식입니다. 형식이에요. 형식. 그러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지? 목사면은 귀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면은 손 얹고 기도하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 아는 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정말 믿음도 좋고 뭐 건실합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근데 허리가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허리가 원상태로 돌아오잖아.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걷지 못하게 될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 되려고 준비 중인데 자기 몸이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 왔어요. 그런데 기도에 능력이 있기는 무슨 기도에 능력이 있어. 나도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 허리 뒤틀린 것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데 내 스스로가 이러면은 양이 병에 걸렸을 때 병을 치유해 준다라고 하는 포이맨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막 제 눈에도 보여요. 진짜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제 눈에 보여요. 근데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야죠.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누가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 얹고 딱 기도했더니 갔어요 이럽니다. 그런 일들이 목사한테는 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2025년에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꿈을 골라라 한다면 전 이걸 고를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새 언약에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성령님이 새 법을 새겨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격도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도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에 맞게 나눠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 중에 그 은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왜요? 세뇌당했거든. 은사는 중지됐다라고 세뇌당했거든. 여러분, 우리 세일 모임 하잖아요. 세일 모임 할 때 세일 모임에서는 주로 나눔 위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능력이 없는데 세일장이 세일원들을 가르쳐버리면 재미 한 태기도 없어. 다 졸아버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는 못 있겠다고 가버려. 그러니까 나눔 위주로 해서 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나누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이랬고요 저랬고요, 오늘은 뭐 아들이 말을 안 들었고요, 어저께는 딸내미 그냥 딸년이 아니고 그냥 나를 속을 뒤집어 놨고요, 이런 얘기하면서 보낼 시간이 없어요. 왜요?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언제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척하고 복채받고 막 이러려고 그런 은사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전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 어떻게 전파할 거예요? 지금 이미 복음 다 전파됐고 전부 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욕먹고 있어요. 막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너 구라경을 믿냐, 성경을 구라경이라고 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막 잡신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막 잡신이라고 불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던 사람들도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귀신이 딱 쫓겨나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아파서 답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답을 줘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어때요? 논리 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말빨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계속 말빨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입만 살았어. 입만. 입 목사도 아니고 입 목사도 아니고 나발 1시간 동안 나발. 근데 막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은혜는 없고, 뭐요? 능력이 없어.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라, 누가 뭐 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나를 안단 말이에요. 왜? 나타나 버렸거든. 드러나 버렸거든. 이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런 성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세 번째 복은 뭐냐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 버립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요, 못해요? 참소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천상회의에 가서 나불나불 이 사람 이래서 저래서 참소를 못하게 막아놔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요? 예수님이 등장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겁니다. 그게.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참소를 할 때는 하나님한테 가서 참소를 못하니까 어디에다 참소를 하겠어요? 우리 마음에다 참소를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못 사냐? 저도 몇 번이고 저한테 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못 사냐? 막 조금 제 심사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그러면 그 한 1분 정도 그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하다가 마귀가 이제 찾아옵니다. 네가 성도를 보고 짜증을 내면서도, 물론 내가 성도 보고 짜증 낸 적은 없어요. 내 마음속으로. 네가 성도를 보고 마음속으로 짜증을 내면서도 네가 목사냐? 막 이럽니다. 그렇게 열정을 불사르지 못하고 대충 하면서도 네가 목사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럼 내가 목사지 중이냐?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목사지 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 어저께 지은 죄 오늘 또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런다? 그렇게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도 네가 성도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초범이다. 그래요. 초범이다. 왜 초범인지 아세요? 어저께 죄를 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버리고요, 기억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죄 졌는데 오늘 또 죄 지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초범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초범이야.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해버려요. 초범이야. 근데 이거는 일부러 짓는 죄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욕을 주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짓는 이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막 우리 하나님이 나는 무조건 초범이니까 계속 죄를 지어버려야지 이러면 이 사람 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소욕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 믿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초범이니까 계속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편하게 죄를 이렇게 지으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내 죄를 초범이라고 봐주시는 이 우리 주님,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까, 이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진짜요, 가짜예요? 기억을 하는데 기억하지 않아주는 척 할까요? 아니면 기억을 진짜로 안 하는 걸까요?
기억을 진짜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각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망각해버려요. 깊은 바다에다 던지고 그 바다에서 건져 올리지 않는 그런 약속을 우리한테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돌비에다 새긴 언약이 아니고 우리 신비에다 새긴 언약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님이 경험된다는 거. 이게 제일 우리 현대교회가 약하죠. 경험된다는 약속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항상 초범이네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세 가지 약속을 새 언약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증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때의 단어가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걸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돼요. 그냥 아론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었으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뭘 쓰냐면 중개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중개 서는 자, 중개자는 소개만 시켜줘요. 그냥. 자, 중개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꼭 사고 싶어. 우리 지금 땅 누가 사고 싶다고 연락 왔는데 할렐루야. 하여튼 중개인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중개인이 이 땅을 이제 땅 주인하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소개를 시켜줄 때 이 중개인이 소개를 시켜주면 무조건 땅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안 사도 되는 겁니다. 이 중개인이에요. 근데 보증이 들어가잖아요. 보증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인은 무조건 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건물 중개자가 사게 한 걸까요? 보증인이 사게 한 걸까요? 보증인이 사게 한 겁니다. 25일 날 퍼밋 나옵니다. 그리고 26일 날 우리는 그 교회를 구매하게 될 거예요. 왜요? 확실한 보증이신 예수님이 사줬어. 나는 그렇게 믿을래. 여러분 안 믿어도 돼. 나는 믿을 거야. 하여튼 우리 주님이 보증이 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러면 지금 약속한 이 세 가지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해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제가 빨리 갈 거예요. 손살같이. 자, 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제사장들이 수가 엄청 많습니다. 뭐 아론 때부터 AD 70년까지 제사장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만 85명이래요. 계속 제사장이 바뀝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꼴까닥 전부 죽어버려. 자기도 죽는데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이들은 계명대로 제사장을 하지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잊지를 못해.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죽고 살아나 버렸다. 죽음을 이겨버렸어. 죽음을 이기고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천상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돼버렸어.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하나님은 100만 년이 지나도 정정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죽으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도 절대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이 갈리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한번 제사장이 됐으면 끝까지 제사장. 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좀 이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죽잖아요. 자기가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죽는 건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죠. 자기 죄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들락날락 하면서 뭐 번제 잡아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다시 가가지고 물더미에서 씻고 성소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또 죄 지은 사람 있으면은 그렇게 해주고 자기 죄 있으면 또 어때요? 자기 죄도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들락날락 계속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산 다음에는 계속 사세요. 다시 죽지를 않으셔. 그러니까 다시 내려서 십자가를 져요, 안 져요? 안 집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왔다가 쫙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라간다 빠이 했다가 또 십자가에서 딱 이랬다가 내가 옷 모습 그대로 겉모습 그대로 올 거요 이러고 또 올라갔다가 또 십자가 졌다가 계속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왜요? 한 번의 제사로 충족하니까. 영원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안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제사 자체를 간소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계속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지었어야 되고 계속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5가지의 제사를 전부 다 드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한 번의 제사로, 영단번의 제사라, 영원히 효력이 있는 한 번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요? 그냥 중보만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안 해. 우리는 늘어지게 자고 있어. 새벽기도 한다고 그래도 새벽기도 들을 때 한 8명 와서 들어. 6시에 하는데도 8명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한 오후 4시쯤 돼 있으면은 26명 이렇게 늘어나 있어. 안 들어. 그냥 그거 듣는 것도 늘어지게 자야 돼야.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좀 깨서 일어나서 말씀 좀 보게 해주셔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알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님이 체험해서 아는 그런 성령님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이제.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것도 이미 설명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자기가 속해야 돼요. 자기 죄를 위해서 양을 잡고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셔. 깨끗해, 정결하셔, 온전하셔, 완벽하셔, 흠이 없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제물의 속성, 이것을 완벽하게 완성시켰고, 또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성도 전부 다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 가진 사람들, 아론 집 자손의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다시 얘기해서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셔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허물어져요? 허물어지지 않아요? 절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3가지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겨버렸다.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뱅뱅뱅뱅뱅뱅 맴돌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율서방,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율서방은 죽지 않습니다. 율법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패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하고 이혼하려면, 이혼하고 이제 새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면 무조건 죽잖아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가 죽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도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 내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시집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새로 시집을 가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예서방한테. 율서방을 떠나서 예서방한테,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가 새로 시집을 간다니까요. 새로 시집을 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어디의 메인자가 돼요? 예수님한테 예속되고 예수님한테 메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준다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3가지를 준다니까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계명을 새겨놔 버렸다. 성령님의 서역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생겨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타나게, 그래서 명령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명령하면 병도 치유받고, 명령하면은 왕권으로서의 그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그 직임적 은사와 사역적 은사들을 할 수 있게 우리한테 은사들을 부어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너 초범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줘 버린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고 기억조차 안 해버립니다. 용서하고 나서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용서해주고 나면 용서는 하는데 내가 잊지는 않아. 우리 이번 사람하고 제가 데이트할 때 그 생일날이 됐어요.
생일날에 5만 원짜리 반지 하나를 선물로 갖고 싶어 했어. 근데 내가 그걸 선물을 주면서 야, 반지 같은 거 선물로 갖춰서 뭐하냐, 내가 책을 5만 원어치 사주게, 책을 읽고 머리를 양식을 살찌우는 여자가 되라,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 그날 번제로 받쳐줄 뻔했어.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다. 30년이. 응?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내가 전한 말씀은 지난주에 한 말씀 제목도 기억 못해. 근데 30년 전에 했던 남편이 괴롭혔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던 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 그거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사해버릴 뿐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고 지워버립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통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저 원래 귀신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축사의 능력, 신유의 능력,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목사로서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고 또 좋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항상 성령으로 젖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목자가 되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만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도 그런 은사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셀 모임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일주일 동안 나눴던 그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면은 그 자리에서 막 풀려버리는 거야. 방언도 막 터져버리고 새방언도 말해버리고 질병도 거기서 나와버리고 나한테 올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능력을 줬는데 그걸 한번 누려보자는 거죠. 2025년에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에 정말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처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새 언약에 약속했던 그 세 가지의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정죄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격을 마음껏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